2장 어떻게 이 앞은 뻥 띄워놓고 다들 이렇게 뒤에 앉아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달지 않고 오늘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주는 너무 추워가지고 뭐 가을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한 3, 4일 겨울이 오더니 다시 이제 가을이 와서 아이고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시기 딱 좋은 날이어서 또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딱 윤지사님, 타가형님 뒤에 딱 계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면서 한 대가 더 와야 되는데 또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또 든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잖아요. 또 딱 세 대가 뒤에 딱 있어야지 든든하게 꽉 차는데 또 아쉬운 마음이 아까 아침에도 통화했거든요. 종욱이랑 또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보통 뭐라고 많이 묘사하죠? 혼인잔치. 오늘 우리 비유도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혼인잔치가 제일 잔치 중에서 이제 흥겨운 잔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결혼식은 이렇게 막 잔치 같지 않고 막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예식장에 가보면 특히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뭐 예식장에서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뭐 30분 단위로 계속 또 뒷사람이 있으니까 뭐 빨리 하라고 그러고 사진 빨리 찍고 나가서 밥 먹고 또 가면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있다가 다른 팀 몰려오면 또 가야 되고 막 너무 정신이 없죠. 그런데 혼인잔치는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고요. 마을 전체의 잔치였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잔치가 막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뭐 아주 마을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잔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혼인잔치를 이어가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혼인잔치가 또 천국의 모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혼인잔치를 천국으로 묘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가 만나는 그 자리가 혼인잔치와도 같기 때문이죠. 교회를 신부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다. 계시록에 가면 아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고 신부에게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혼인잔치처럼 천국잔치도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너무나도 기쁜 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또 그 천국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마도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월요일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성전을 다 정화하셨거든요. 채찍질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막 다 이제 뒤엎으시고 나서 돌아가셨다가 화요일날 이제 오셨단 말이죠. 화요일날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어제 그 예수님의 난동을 보았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옵니다. 모여가지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또 딱히 대답을 잘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무리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런 작전으로 잘 이렇게 빠져나가신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비유를 3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이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한테 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이제 포도원의 아들 비유죠. 이제 큰 아들은 야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안 간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간 아들이 있는데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악한 포도원 그 주인이 와서 소출을 보려고 하니까 아주 종들을 때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나쁜 농부들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으니까 아예 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네는 간다라고 하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큰아들과 같고, 마침 그 소출을 보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주인의 종을 때린 악한 농부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들어야 되는 대상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유의 내용을 보면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엽니다. 혼인잔치, 기쁜 잔치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요. 혼인잔치를 열고 미리 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상 이제 초청을 하고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죠. 임금님이 초청했는데 그건 영광의 자리잖아요. 임금님이 초청했는데 가기 싫어하고 이런 일이 잘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약간 이제 과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칫날이 됐는데 다시 종들을 보내십니다. 송아지 잡았다. 소 들어왔다. 이제 음식이 준비가 다 됐으니까 꼭 좀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가기를 싫어하고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돼. 나는 사업이 바쁜데 또 뭐 나는 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있어, 중요한 일들이 있어 이러면서 또 떠납니다.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막 모욕하고 때리고 야 임마 가기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와서 난리야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식들을 들은 임금님이 이제 화를 내시죠. 아주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다 싹 쓸어버리시고 불살라버리고 살인자들을,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혼인잔치 음식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잔치는 계속돼야 되니까 종들한테 가서 사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다른 사람들을 다 청해 오너라. 청한 사람들은, 잔치는 벌어졌는데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하지 않으니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붙잡아가지고 오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막 와가지고 이제 잔치 자리를 채우는 거죠. 잔치 자리를 채우고 그래서 잔치가 이제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왕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왕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혼인 잔치가 그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천국 잔치를 우리가 처음에 성경이 천국을 잔치로, 혼인 잔치로 묘사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초청한 그 기쁨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일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을 기쁨이다. 기쁨의 자리가 있다. 복음으로 초청하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것들을 듣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도 내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막 했지만
너희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었고 지금 너희들도 천국잔치가 열렸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잔치가 열렸다. 내가 잔치를 가지고 왔다.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천국잔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왜 우리랑 같이 이렇게 팀을 안 짜고 저기 죄인들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노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네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왕의 잔치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결국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선지자들의 모습들,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해서 죽이게 하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 마을을 불살라버리는 거는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년쯤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언처럼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에 아예 못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예 거부하시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사람들은 다 거부하니까 이제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너네는 잔치를 거부하고 있지? 지금 이미 잔치를 들어온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너희들이 멸시하던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들까지 이 나라 잔치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이제 막 화가 났겠죠. 저것도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더 거부하게 되고 더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모습이 이 비유의 결국은 끝에 가서 나오는 그 비유 자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 복음이 그러니까 굿뉴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먹느냐, 뭐를 먹으면 안 된다, 뭐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무슨 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은 다들 너무 이제 심각한 게 심각해. 밖에서 나가서 노는 사람들은 신나게 노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물론 와가지고 좀 일단 좀 이렇게 또 교회는 일단 옷이 그렇게 알록달록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등산 가시는 분들 알록달록한데 교회는 좀 이렇게 차려입고 오니까요. 또 교회 와서 심각한 얼굴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을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다, 놀 줄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오해죠, 오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냥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허무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사실로 말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너무 심각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은 너무 심각한 자들이다. 저들은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를 넘어서는 기쁨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냥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으로 의미 없는 웃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 기쁨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기쁨이고 또 천국 잔치에 우리는 결국은 들어가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또 나의 안타까워하고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쁨으로 끝나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나와서 회개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또 우리 현실에서 낙심되고 힘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잔치집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쁘세요? 교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지체들 만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으세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신나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잔치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당당하게 기쁨이 있는 곳으로 하는 거죠. 기쁨이 있는 곳으로 오라. 지금 슬퍼하고 낙심하고 허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보여주고 정말 참 평안의 자리로 오게 하고 소망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와줘.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한번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곳에 오면 너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너희 안에 확 들어갈 것이고 평강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의 자리래. 기쁨의 자리. 복음이 기쁨이에요. 요즘 잔치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서 뭐를 못해서 우리가 잔치 분위기가 좀 사라졌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밥을. 이게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딱 예배 끝나고 옆방 가서 또 우리 또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방에 모여서 그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게 참 또 잔치에서 먹을 게 빠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더군다나 예배가 또 둘로 나뉘어서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르게 오시는 분들은 벌써 서로 못 본 지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빨리 지나가고 잔치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맘때 되면 우리 김장 날짜 잡아가지고 또 김장이 잔치잖아요. 우리 고기 삶아가지고 김장하려고 모였는지 고기를 먹으려고 모였는지 어쨌든 모여서 또 신나게 먹고 그런 일들이 또 있어야 되고 아까 최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 오시면서 오늘 같은 날은 피크닉 가야 되는데 그러시는데 사실 이맘때 되면 우리 야외 예배 드려야 되고 참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잔치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되고 하면은 어디까지 열릴지를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에는 떡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아멘이세요? 거기서 아멘이 나와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떡이라도 해서 오랜만에 생각해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주일에 떡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음 주일에 어떻게든 떡을 해가지고 잔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같이 먹지는 못해도 뭔가 이게 손에 들고 가면 또 잔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도가 잔치집으로 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이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먼저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혼인잔치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안에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초청에 처음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 왕이 종을 계속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종들을 보내서 오너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세요. 이 사람도 보내시고 저 사람도 보내시고 또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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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고, 여기서 두드리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면서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을 입구에 서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때 결국 그들이 천국 잔치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코로나로 교회 문을 좀 닫고 하나님 나라가 줄어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이슬람, 중국을 넘어서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어떤 나라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교회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은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오늘도 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하니까 이방인들로, 지나가는 사람들로 채운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절했을 때 이방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바울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45절 48절 주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거절했으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지 못한 거다.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했더니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전해져서 정말 그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 이방인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도 말씀은 전파돼서 다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결국 퍼져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시작됐는데 묘한 상황이,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비유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왕의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오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왕이 와서 둘러보는 거죠. 막 인사하면서. 우리 신랑 신부도 결혼하고 나면은 피로연 아니죠. 피로연이죠. 그 이제 식사하는데 와서 인사하듯이 왕이 와서 딱 인사를 하는데 전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누가 준 겁니까? 이제 왕이 준 거죠. 지나가던 사람들 붙잡아 놨는데 어떻게 예복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예복을 줬는데 한 사람은 그걸 안 입고 있어서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내가 줬는데.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기서 도대체 예복을 입었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어떤 의미냐? 여기서의 예복은 하나님 나라 초청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삶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우리가 반석 비유에서 집 짓는 자 비유에서 봤듯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잔치에 초청돼서 교회에는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앉아와서 주여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은 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자와 같다는 거죠. 그런 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다는, 잔치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두 명의 종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해서 달란트를 더 벌어왔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땅한 삶을 보여주지 않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뭐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들어왔다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그 잔치에 합당한 자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사람처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자기가 합당한 자임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행위가 점점 부족하죠. 완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 2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잔치에 부르심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택함을 받고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또 청함을 받고 오긴 했지만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미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이죠. 여러분, 그 잔치를 누리십시오. 정말 그 잔치의 기쁨을 많이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누리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서 정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천국 잔치,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잔치집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합당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그 기쁨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잔치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잔치집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 기쁨의 잔치를 많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정말 그 위대한 잔치를 앞에 두고 그 잔치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해서 정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기